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그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이렇게 연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연주한 우리 은지자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모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말씀 듣고 아버지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앞뒤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물론 주일학교 소풍이 있어서 목요일 날 뵌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으시고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처 오늘 오시지 못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늘 감사해요. 언제나 까먹어 주셔서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다질 수 있어서 지난주에 저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우리 요한 형제가 믿을 수 있다고 아멘 했던 것까지 저는 기억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도 오병이어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베푸신 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기적이 있죠? 성경 말씀 읽었는데 대답 안 하시면 뭐 다른 걸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누가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오늘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병이어와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늘 그대로 기적, 분더, 이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의 말씀은 조금은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표징, 보통은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어로도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훨씬 알아듣기 쉬워요. 사인, 우리 사인이라고 하죠. 어떤 징조나 어떤 뭔가를 나타낼 때 사인. 그리고 독일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차이셴, 차이셴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루터 성경도 보면 차이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이 사인으로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려고 손가락을 들이댔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만 물이 포도주 됐어요 라는 것만 기억하면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 7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표적입니다. 곧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과연 우리의 예수님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게 오늘 3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데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4절을 한번 아직 덮지 않으셨으면 다시 펼쳐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네, 맞습니다. 여자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려서 뒤에 나오는 정말로 중요한 표현, 내 때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자여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어로는 귀네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여자여 하면 무례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버릇없는 표현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성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공손한 표현이었습니다. 독일어의 여성을 높일 때 뭐라고 하죠? 프라우. 네. 마치 독일어에서 프라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어에서는 뭐라 그러죠? 요즘은 많이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루터 성경을 보면 프라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여라는 말이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공손한 표현인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당신과 나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셈족 언어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표현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거리를 두는, 다소 책망을 하는,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공식적인 거리를 만들고 약간의 책망이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간적인 요청이나 인연에 의존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있어서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함부로 조정하거나 그 일에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공적인 대상으로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일꾼들에게 지시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힌트가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사로운,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왕으로 삼고자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황급히 달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의 부탁을, 인간적인 사사로운 부탁을 처음에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본인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아니지만 표적으로서, 아직 때는 아니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일꾼들의 믿음을 보고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물로, 우리가 흔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물이 어떤 물인지는 관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돌 항아리가 어떤 돌 항아리인지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직 성경을 갖고 계시면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아멘. 어떤 항아리였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물에만 집중을 했지 그 물이 어떤 성격의 물인지는 사실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물은 그냥 보통의 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씻기는 그런 정결 예법에 쓰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이 7장 4절인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법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부지 중에 밖에서 부정한 것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장소를 또 밟고 만지고 접촉했을 수 있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면 늘 씻을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늘 손과 발을 씻었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정결 예를 할 수 있게끔 늘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정결 그리고 거룩해지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로서는 일회적이고 한시적으로 정결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나갔다 오면 또 다시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 물을 통해서는 영원히 정결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씻고 또 씻고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례를 위한 이 물 항아리가 6동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건 항아리가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항아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이러한 율법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의 정결 예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또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7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7가지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숫자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가 몇이죠? 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네요. 7 빼기 1은 6, 6입니다. 그래서 6은 사실은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거 하는 것이 사실은 불완전한 게 3개나 겹치는 굉장히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처럼 불완전한 숫자인 6개의 물 동아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비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물로는 완전히 정결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채 손을 씻었네 안 씻었네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사람이 정결하네 아니냐를 따졌고, 언제부턴가 율법은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허례허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정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죠? 보혈의 피. 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는 완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한 예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로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아까도 말씀 전에 부른 찬송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셨습니까? 완전히 정결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결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적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혼인잔치죠. 이 표적의 배경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와는 달리 보통은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신랑이 대부분 지불을 하고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도 해요. 포도주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랑이 없는 게 낫다. 말이 안 되죠? 그처럼 포도주가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쓴 또 다른 말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결혼식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된 상황이 기쁨으로도 상징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멀어지게 된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정결한, 순결한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배경이 되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혼인잔치 마지막 날에 클라이막스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결혼을 승낙하는 거고, 마시지 않으면 이제 신랑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파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이셨다면 마지막으로 공생의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 마시고 계십니까? 그 포도주로 인해서 온전히 정결하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되어서 모두 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기적에 우리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었던 중요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말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그렇고 우리의 결핍만을 우리의 부족함만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만을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그런 주님만을 찾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적만을 쫓고 정작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 지난 목요일이 또 승천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거처할 집을 약 1년 정도간 짓는다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마무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제가 보혈 찬송 참 많이 불렀는데 그리고 좀 이따 또 부를 건데 우리가 정말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삶,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또 결단하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져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정결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정말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기적 자체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고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우리는 기적에만 익숙해져 있었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우리를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어리석은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자 정말로 주님의 때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능력이 없어지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물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존귀한 존재로, 완전히 정결한 존재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주님의 피를, 그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기본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능력 없는 기독교인, 세상 속에 밟혀지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물로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